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명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상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살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놓아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 와서요. 특별히 이제 12장의 후반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12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 시작부터 화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의미가 뭘까요? 화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단순히 뭐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이만 좋게 지내는 것이 화평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의 의미예요. 샬롬. 그리고 진정하고 완전한 평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화평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스스로 화평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그냥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냥 노력해야지, 이것만이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이지만 여러분 몇 가지 이 화평과 화목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는 화목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화평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샬롬이고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화평을 자꾸 잃어버리냐는 거죠. 화평이 중요한지 아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적으로 살면 그것이 임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왜 자꾸 잃어버릴까요, 우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쓴뿌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쓴뿌리,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생겨나면 두 가지의 일을 한답니다. 한 가지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면 자신을 괴롭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러움을 끼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 쓴뿌리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쓴뿌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잘 여러분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쓴뿌리가 움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또 말씀을 들어도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의 조금의 어떤 티 엄청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뭐다? 쓴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움트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구약의 에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요,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여겼느냐?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쉽게 여긴 겁니다. 왜요?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의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값없이 팔아버리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당장 자신이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때 빠지지 않는 게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판 문제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판축한 거에 판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서가 이거 잘못했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에서와 같이 받은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를 통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를 모르고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회개를 하려고 했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정말 중요한 것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이런 잘못과 우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한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너희들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장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은혜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큰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겁니다. 믿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사랑을 은혜로 받았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마어마한 것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 뭐예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강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11장에 와서 믿음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히 하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 은혜를 받으라는 거.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떠한 위치에 어떤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특별히 뭐하는 거,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알고 그 가치 있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에요. 이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또 그 쓴뿌리를요, 입으로 내뱉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요, 또 하나님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